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가을 느낌이 선선하게 이제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물론 한낮에는 무척 뜨거운 것 같지만 가을은 어김없이 오고 있네요. 대쟁 투어의 그 기간이 6천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체할 수 없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재림의 시간은 6천년이라는 말씀인데, 이 6천년의 기간의 끝이 2031년인데요. 왜냐하면 4천년의 그 기산점이 AD 31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해가 바로 이 AD 31년이라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볼 때 AD 31년이 4천년이라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2000년을 한다면 오늘날 2031년도가 이 대쟁투의 기간의 끝 6천년의 이제 끝이 되는, 더 이상 이제 재림이 지체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한 교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그 5번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과 세천사의 기별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2번의 기별을 받아들인 이 5번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이제 정결케 된 이 참 남은 무리, 참 교회에게 늦은 비가 이제 부어지게 되면 이 사업은 속히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의 기별을 받은 교회가 어디일지 우리는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늦은 비에 관련된 연구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늦은 비에 대한 그 의문점 중에 하나가 이 화이트 주석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화이트 주석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늦은 비가 이미 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관련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늦은 비가 이미 내리고 있다는 이 말씀은 전혀 말씀과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다시 확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라는 이 화이트 주석의 이 작은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이 말씀이 이 옛날에 있는 그 복음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시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나온 복음 성경에는 이것을 다시 이제 수정을 했어요. 바르게 잘못되어 있어서 번역상 오류에 의해서 이제 예전에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연구해 보니 이게 번역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이제 최근에 나온
몇 년 전부터 나온 그 복음 성경은 바르게 번역이 되어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계시록 18장 1절의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잊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이게 예전에 있는 복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고 있다.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어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 그때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전에 이 번역상 잘못된 그 복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게 바르게 수정한 복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릴 것이다. 우리들이 이 작은 빛들을 주어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그때에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이게 왜 이것이 예전 잘못된 예전 복음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영문으로 예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영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분들이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이것을 어디서 이렇게 영문을 잘못 해석했냐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그 앞에 부분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은 We must not wait for the latter rain. 우리는 latter rain, 늦은 비를 must not wait for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똑바로 해석했습니다. It is coming upon all who will recognize and appropriate the dew and showers of grace that fall upon us. It is coming upon. 여기서 바로 is coming. is는 이제 비동사에다가 come에다가 이제 ing라는 이 형태를 취해서 비동사 플러스 문법 구조상 동사 원형에다가 ing 하면은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 보통 우리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 현재 진행형이 이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형태로 미래를 표현하는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현재 상황을 묘사할 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를 말할 때도 이 현재 진행형의 형태를 쓸 수 있다는 그 문법상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까운 미래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석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늦은 비는
늦은 비는 반드시 일요일 법령 이전에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 법령 이후에 이제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이 늦은 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에서 이것은 진행형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적인 표현, 뭐뭐 할 것이다. is coming upon all who will recognize. 인정하는 all who, 모든 사람들, upon, 위에 is coming,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이 늦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And appropriate the dew and showers of grace. 그러니까 은혜의, grace는 은혜니까 은혜의 dew, 이슬과 showers, 소나기를 appropriate,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is coming,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알지 못한다면 예언 적용을 잘못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이 잘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예언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늦은 비는 반드시 일요일 법령 이전에는 내릴 수가 없고 일요일 법령 이후에 시험을 친 다음에 내리는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래에 와서는 이 말씀이 이제 올바르게 번역되어서 우리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 늦은 비는 교회가 받습니다. 늦은 비는 지금 늦은 비를 받을 이제 교회가 늦은 비는 이제 단체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단체적으로 이 참교회에게 늦은 비가 이제 내리게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비를 받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참교회에게 늦은 비를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을 참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는 그분들이 이제 늦은 비 받을 마지막 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 교회가 있죠. 예, 라우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그 모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늦은 비를 부어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경고를 하는 마지막 기별을 받은 그 분들이 최후의 경고를 하게 되는 파수꾼이 될 것인데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기별을 거절한 교회는 이 늦은 비를 받을 자격이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별이든지 다 따라온 정말 좁은 길 따라온 이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에게 4절에 이 마지막 5번째 기별까지 따라온 이 무리에게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 각시대의 대쟁투 제38장 최후의 경고장에 보시면 누가 최후의 경고를 할 것인가? 이것은 곧 누가 마지막 기별을 다 받아들인 이 무리들인가? 라는 뜻과 또 일맥상통할 수 있겠죠.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을 이제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자들이 외치는 최후의 경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최후의 경고는 바로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의 운동이라는 것이 최후의 경고장에 보시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이 정결한 교회, 참교회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교회는 한 교회, 정말 이 진리가 하나로, 진리가 완전하고 이 참교회만이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분명한 것은 늦은 비를 받을 참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증언 5권 2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서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 자, 이들이 바로 우리가 에스겔 9장에 보시면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이 다섯의 사자들, 천사들이거든요. 이것은 곧 다섯 천사의 기별을 이제 복음을 다섯 번에 걸쳐서 주신 복음을 표상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번의 이제 그 기별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재림 기별인데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초청이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복음,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받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번의 이제 기별, 이 다섯 번의 이 기별을 이제 받아야만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의로 이제 준비가 되는데,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된다면 정말 어린 아이와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어린 아이와 부녀를 이제 아끼지 말고 다 죽이라는 정말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마에 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표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엄중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여호와의 성소죠. 성소인데 제일 먼저 빛을 받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일 먼저 받은 교회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였죠. 이 교회가 제일 먼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노를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을 교회가 있는 반면에 진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할 교회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18장에 있는 넷째 천사의 기별을 교회가 거절했죠. 그래서 진노의 타격을 먼저 받을 교회는 분명 빛을 먼저 받았지만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교회들일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교회의 귀중성은 우리가 뭘로 판가름하냐면 열매로 이제 판가름하게 되는데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로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루실 셋째 천사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죠. 근데 이 천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성소 사업을 거절하게 되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실 그런 교회의 자리에 서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늦은 비를 부어주실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히는 교회가 늦은 비를 받고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영광을 얻는 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참 교회에게 이제 늦은 비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정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참교회랑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교회는 보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이 보는 것이랑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교회의 기준은 사도행적 54페이지에 보시면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이른 비 때도 이 참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위시한 그 제자들과 같은 진리를 함께 공유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되었던 유대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던 교권교회인 유대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눈에 볼품이 없었고
저게 무슨 교회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오직 그들이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의 현대의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순결한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인 그 무리에게 이른비가 내렸던 것처럼 마지막 종말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도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수요도 많고 외적으로 정말 우세하고 이런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권 교회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표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늦은 비를 받을 이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어떤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정말 완전한 진리만을 현대의 진리로 꽉 채워져서 정말 순결한 진리를 갖고 있는 한 무리가 있을 것인데, 그 교회에 늦은 비가 부어줄 것이고, 그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대도시에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 눈에 두드러진 교회가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교회에게 그 대신에 그들에게는 정말 진리가 무장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앞에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정결한 교회, 한 백성이 반드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늦은 비를 받아서 우리가 채워서 우리의 결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완전히 제거된 정결한 한 백성에게 늦은 비가 부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의 품성에 결함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이 늦은 비를 받을 참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이어서 말씀을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예수님께서 이 4천년의 기산점이 이 하늘에서 볼 때 4천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가 그 2000년이 되는 해에 이것을 시기를 잘못 적용해서 6천년이다. 아니 6천년이 아니라 2000년 됐을 때 6천년이 됐다 해서 이제 재림운동을 일으킨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이 달력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잘못 이렇게 날짜를 6천년의 기간을 잘못 정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계는 4천년이 되는 해가 AD 31년이고 6천년이 되는 해는 2031년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와 왕 99페이지에 보시면, 선지자와 왕 699페이지에 보시면 서기 31년
이 봄에 이 4천년이 이제 끝난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699페이지에 보시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천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이것은 시대의 소망 6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652페이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천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이 6월절 때 이 4천년이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와 왕 699페이지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 31년에 4천년이 딱 차는 해다라는 걸. 서기 31년 봄에 참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이 화이트주석 요한복음 13장 13에서 17절 말씀에서 보시면 화이트주석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화이트주석에 보시면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고 나면 4천년 동안 바쳐온 희생제도에 종지부를 찍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AD 31년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4천년 동안 바쳐온 희생제도에 종지부를 찍으실, 분명히 AD 31년이 하늘의 시간으로 볼 때는 4천년이 되는 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 지체할 수 없는 재림의 시간, 이 6천년이 되는 해가 2031년도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죠. 이렇게 이제 7년 남았는데 그 전에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의 마지노선을 말하는 것이고 꼭 이때에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의 영광 앞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그분의 의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준비할 게 따로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혼인 예보, 이 의의 옷은 반드시 참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무 교회에게 이 옷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은 이 혼인 예복은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교회에 와서 그 진리를 이제 먹은 자들에게 이 혼인 예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 또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